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 나와서 이스라엘에 45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 돌라가 23년 동안, 또 사사 야일이 22년 동안 다스림으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이전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긴다 할 때 되게 두 개 있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의 경우를 보면 그 두 개를 넘어서 또 5개가 더 추가되는 걸 봅니다. 거기 보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물론이고, 이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5개 민족의 그런 여러 잡신들을 더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타락해 갔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다양한 신들을 보면 이 동서남북 지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은 이 북쪽 지방에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가 그렇죠.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그 주변 나라들의 그 이방 신들에 대한 영향을 다 받아서 이제는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여호와를 버리고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셔서 8년 동안 억압받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진노하셔? 하나님이 진노하셔?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편에서만 내가 그런 진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고 계속해서 나를 반역할 때 내가 진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의로운 분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서로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헌신짝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또 모레는 저 여자, 이렇게 음란한 여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정작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데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평안해지면 다시 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좋아하고 다니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는 2개도 아니고 이제는 7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내게는 너희가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은 내게 다 받았으면서도 정작 나를 섬기지는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에게 넘기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뭐 이렇게 너가 가서 고통 당해라 이러신 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장막을 그 울타리를 걷어버린 것처럼 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사는 방식대로 한번 살아가 버려. 그냥 울타리를 걷어버려. 보호해. 안전의 울타리를 그냥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세요. 그러면 약한 이스라엘이 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로 인해서 그들의 공고함이 심했다라고 했어요. 공고함이 심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다고 곧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이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4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였거늘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난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아모리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사사 에호 시대에는 암몬 사람으로부터 사사 삼갈 때에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또 출애굽 때와 기드온 때에는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수없이 구원해 주셨건만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곧 그들의 거듭되는 배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세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와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도 흐뭇해 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면서도 계속 반역하고 거역하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굳어질 수 있죠.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고 싶지 않다. 내게 찾아오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신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그 상황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구하지 왜 내게 오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반역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그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상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계속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행간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겠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까? 인간은 다 자기 편에서,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마음이 아프다는 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 인간 편에 대해서만 늘 주장하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드릴까?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 너무한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배신하는 모습은 구약 성경의 호세아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멜은 선지자인 호세아와 정식 결혼해 자녀까지 낳았음에도 그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계속해서 만납니다. 남편인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가서 돈을 주고 집으로 데려와도 또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음란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의 괴로운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처지가 다급할 때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도와달라고 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하는가요? 성도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음란하고 또 이렇게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다시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거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은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주께서 좋으실 대로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뭔 말을 단서를 다냐면, 그래도 오직 주께 구하옵노니 오늘은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여기 오늘이라는 말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지금 우리가 너무 심한 공고로 힘드니까 오늘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이 부르짖는 이 탄식의 소리를 주여 오늘은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16절 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해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한 구절인데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NIV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또한 우리말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번역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결혼한 남편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것은
정말 미우셨지만, 그래서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현실을 보실 때 여전히 자기 백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오늘 1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 백성의 죄는 미우셨지만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는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 늘 반복해서 거역하는 우리 인간을 심판하지 못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이게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혀 죄를 안 짓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정말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언제나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역시 견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어제 아침에 묵상하다가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시면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반석과 같은 분이에요. 반석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우리가 변덕스러울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 이제 세월이 오래지면 우리도 견고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충성된 마음. 이 첫 번째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으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도 다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경청하시고 너가 많이 어렵구나, 너의 고통이 너무 크고 있구나 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또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얼핏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가 마음이 변덕스럽게 약속한 것을 저버리고 또 배신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쉽게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덕스럽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따지듯이 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상한 마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도 견고한 심지처럼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 찾게, 하나님, 내 이웃과 가족들에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